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경건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2020년도 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사랑 성도님들만 보실 수 있도록 주일 영상 예배가 아닌 별도로 만든 영상을 카톡을 통하여 전달해 드릴 텐데요. 보시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재정부 김은택 장로님께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카톡으로 전달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새해에는 성경 일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성호 선교사님,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공급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사순절 경건 훈련을 위하여 또 멕시코 선교 현장과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죄인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절망과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의 손을 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의 축복을 기대하라고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삶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절망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 간구하여 다시 회복되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껏 주의 전에 나가 예배에 드리우며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삼형제의 삶을 사는 그날이 할속히 임하도록 허락해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욕심, 허영과 교만, 죄악된 이기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 성경의 일을 지켜주시옵고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옵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주사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 선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우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들로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반죽에 계신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사 그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사 깨끗함을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씨앗이 선교지에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저들을 치료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들이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영태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깨달음 있게 하시옵고 결단하여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지쳐있을 때에 갈고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네.
아멘. 빌리긴 집사님과 캐티긴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와 진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다루고 있는 리처드 리브스의 20대 80의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기회의 사재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의 기회를 상위 20%의 사람들이 사재기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부자들의 동네, 학교, 집값 유지를 위한 배타적인 토지 용도 규제. 그 다음 둘째는 동문 자녀 우대와 같은 불공정한 대학 입학 사정 절차. 셋째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인턴 자리의 분배입니다. 이렇게 하여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또 명문대, 좋은 직장 같은 그런 기회를 자신들이 먼저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구조 속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 또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것,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빠와 엄마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녀에게 이익을 주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세습의 문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아빠 찬스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아빠 찬스라는 것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사용될 때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빠 찬스를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또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찬스를 썼나요? 예, 바로 아빠, 엄마 찬스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빠, 엄마 하고 부르게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이렇게 아빠, 엄마를 큰 소리로 부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점점 커지면서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를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빠와 엄마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나보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보다 더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나보다도 아빠나 엄마보다도 이 세상의 전문가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아빠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빠 찬스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아빠를 불러보셨습니까? 언제 아빠 찬스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해,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재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사순절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961년 인류 역사상 첫 우주 비행사로서 108분 동안 지구 둘레를 돌고 내려온 구소련의 유리 가간이라는 그런 조종사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예화 속에서 우리는 그가 지구에 귀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러한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나는 우주에서 지구를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가린이 정말로 이 말을 하였을까요? 그의 가까운 친구였던 페트로프 대령은 2006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가가린에 대하여 전혀 다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가린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가가린이 우주에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마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반종교 캠페인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날아갔으나 그곳에서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고 한 말이 퍼지면서 잘못 알려진 것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 종교의 대표인 블라초스도 역시 가가린이 했다는 이 무신론적 언급은 당시 소련의 무신론 선전 매체들의 그런 대대적인 홍보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가린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가가린을 무신론자라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가가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늘도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임을 뜻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요,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사실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하여서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죠.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아들의 계획,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미래에 대하여 항상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요. 그러기에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우리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도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게 때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누구이시며 또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보다도 더 큰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땅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모든 공간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다음으로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또한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두려운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그런 도망하는 가운데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바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만약 문을 닫지 않는다면 그 골방은 더 이상 골방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온갖 소음을 그대로 지닌 채로 기도하면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뵙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까? 혹시 골방의 문이, 나의 골방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이 돕는다는 그런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시는,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기도를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께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아버지란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구약 성경을 보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겼을 때 어김없이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주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낯을 뵈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동전의 한쪽 면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하나의 단어로 모두 깨뜨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세상에 정한 어떠한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둬두고 속박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란 표현은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기에 오늘도 이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표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게 오늘도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정스럽게 따스한 한마디를 건네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힘든 문제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더 힘든 문제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상황을, 나의 문제를,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아픈 내 마음을 보듬고 안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참 슬펐겠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란 말이 나오면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 생각나고 아버지란 말이 나오면 듬직한 아버지의 등이 생각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제대로 잘 자라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아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이죠. 이제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따스한 아버지의 사랑에 안아주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며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의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아버지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생명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와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자연재해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치유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힘차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의 병상에 임하여 주시사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이 환청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